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장 3절부터 3장 5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이기에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전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완주자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쓴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를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약을 한 비행기 항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티켓팅을 하러 갔는데 창구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서류 종이만 날아다녔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 선교사님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그 두려움과 싸우는 자기를 보면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떠한 한 사람이 너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의 시간, 너의 몸, 너의 것을 지키고 네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독해지고 약해지고 조급해지고 너그럽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이겨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너그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독해지고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 생존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때로 많은 위험을 겪게 됩니다. 또 그 선교사님 안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는 인격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격이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너를 막으신 거야.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진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래? 그 선교사님은 이 짧은 글에 그런 내용을 실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내 자신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스스로 건져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 것인가? 우리는 두 상황에 놓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똑같이 쫓기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인 2장 13절로 17절 말씀은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 하는 당부의 말이 있고요. 뒷부분은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중보기도 요청으로 악한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들을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 좋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는 가운데서 칭찬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하는 그런 또 기도 요청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율법주의 아니야? 그 거리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전통으로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의 전통을 전승해 주셨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사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통인 거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전통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택하심이 있고 성령의 성화, 성령을 통해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에 통한 성화 사역,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통에 입각해서 신실하게 살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과 사역을 굳건하게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전통의 신실함이 믿음의 초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13절부터 어떤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사역,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예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거룩하심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성전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13절에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문장에 보면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그 전도위에서 교회 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의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승을 뜻합니다. 견고하지 못한 집안 위에 지은 집은 굉장히 위험하죠. 기초가 약한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진리의 기초인 말씀 위에 우리의 말씀의 그 전통 위에 서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또 진리를 쫓으려다가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주의 깊게 말씀을 살피고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복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16절에서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렇게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복음을 잘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과 함께 계속 이런 복음을 지키는 선한 일과 말에 더 굳건해지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동료가 멘토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멘토가 될 수 있고 성도들 간에도 멘토가 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멘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족끼리 또 동료들끼리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들 때 같이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들이 목회자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의 역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로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보면
악에서 건지기를 기도해 주라 라는 당부, 기도의 요청,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 복음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쫓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배고픔의 고통도 느끼고 죽음의 고통, 배가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그 위기를 경험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래서 위험에 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세력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 앞에 부당하다라는 면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부당하다라는 말은 2절에 헬라어로 아토포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난 자들, 부당한 자들,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난 이탈된 상태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당하다라는 사람. 복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죠. 종교 당시에 그런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복음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잡아 죽이더니 이제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인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방어막을 쳐주라라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계속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악에게 보존하도록,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기도 요청을 어떤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여수의 전남 여수의 성광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그 진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도와주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무교회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를 도와주고 또 보일러도 또 그 기술 있는 그 청년들이 또 고쳐주고 벽지도 발라주고 길도 이렇게 잡도 제거해주고 페인트도 발라주고 지붕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봉사 활동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가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 프로펠러에 그 두꺼운 로프 있지 않습니까? 배를 정박할 때 쓰는 그 두꺼운 로프가 기름칠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프로펠러에 감겨버린 거죠. 감겨가지고 도저히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배에 탄 승객들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환불해달라. 당장 우리를 빨리 큰 배를 불러서 보내게 하든지. 알아봤더니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1시간은 훨씬 넘어 지났는데 또
다른 배가 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혈기왕성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성난 승객들이 성을 가라앉히고 좀 차분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저에게 주신 그 생각이 그 이제 주방에 이제 칼이 있으니까 그 과도라는 그 식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칼로 로프를 잘라내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힘쓰는 청년이 있고 또 수영을 잘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대로 로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잘라냈습니다. 교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왜 로프가 부러졌고 했는지 관계자로 저희들만 알죠.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계속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두 명의 청년들이 나가서 분명히 그 칼로 밧줄을 풀어내서 지금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함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자들에게도 다시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잘 하나님 은혜로 해결됐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받는 사람 또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요청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죠.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가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때 중보 요청을 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복음의 전파자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신실했으면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린도 교회를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중보기도의 요청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꾸중을 받는 그런 교인들, 이게 뭐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맡기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거룩한 그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3절 4절 말씀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확신과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우리가 명한 거예요. 복음의 전통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잘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잘 행하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그 신실함이, 너희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확신한다. 또 하나는 그 복음의 신실함, 복음의 전통을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가 행하고 또 주 안에서 행할 줄, 앞으로도 계속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또 행하는 모습으로 살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고, 4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신실함, 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미쁘심, 그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강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니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늘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인내를 배우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이 가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과 그들의 행동에 굳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복음으로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들은 바울로부터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며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통을 위하여 전파하고 지키는 일과 중보 기도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해외 선교사님들, 거의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선교사님의 70%가 돌아왔다고 지금 국내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또 국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도 활동도 할 수 없죠. 선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 무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로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의 전통을 위하여서, 복음의 전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